오늘은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두 가지 일을 먼저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통화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아내가 5월 달에 했었던 제 설교를 듣고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변했을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행복한 가정은 어느 날 마법처럼 오지 않는다, 이 설교를 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일입니다. 지난주에 자기를 밝히지 않으면서 메일을 저에게 하나 보냈습니다. 이 본론만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골방이 아닌 거실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큐티를 하는 모습,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코로나로 인해 직접 참여하지 못할 땐 남들이 자거나 쉴 때 크게 TV를 켠 채 예배 드리는 모습,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상에 비난받기 좋은 리스크를 가지고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 어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의 단편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볼 수 있지만, 집은 교회 일로 매번 순위가 밀려 교회 일 보고 나면 피곤함으로 정리되지 않고 더럽게 방치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해지는 욱하는 모습들과 이것마저 감사해라, 더한 가정도 많지 않느냐는 말과 믿으니까 이 정도지 않겠니? 라는 말, 사람이기에 연약하고 죄인이 모인 곳이 교회이며 사람에겐 희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이 100번 이해되지만, 기성세대가 말씀처럼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가 싶게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역하게 다가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 울부짖으며 벽면에 써붙여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살아계십니까? 저희 메일 보면서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니면 되게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렇게 열심히 믿는 분도 또 없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는 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좀 마음의 안심이 조금 됐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너무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질문은 진짜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메일을 보낸 분에게요, 진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로서는 정말 이분이 말했던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주간요, 이 완전히 극단에 있는 것 같은 두 가지 경험을 동시에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작동해서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말씀이 전혀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용을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메일을 보다가요,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진 게 있습니다. 코로나 환경에 상관없이요, 우리에게는 더 근원적인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그런 완전한 모습이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러나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신앙은요, 문제 없이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를 통과하면서 점점 더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변화가 많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때는 문제가 없었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적인 문제도 있고 내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외적인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환경이요, 박해를 받는 환경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공적으로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1절을 보면요, 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내부적으로 두 파로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서로 갈등하면서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왜 이런 갈등이 생겨났을까요? 제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옛날의 구제 시스템이 새로운 환경하고 잘 맞지를 않아서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계속 구제를 받았어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그대로인 거예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새로운 그릇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갈등이 생기고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외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이 문제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 문제 때문에 더 강해지고 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점점 더 강력하게 사람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렇게 박해했었던 그 주인공들이었던 제사장의 무리들도 복종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교회는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부흥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위기가요, 기회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이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위기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요, 초대교회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이 초대교회 같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더 강해지고 위기가 기회를 만드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계속 집에만 있습니다. 또 함께하는 시간이 엄청 많아지니까요, 단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부각되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요, 더 강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의 때 가정에서도 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기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했던 것, 첫 번째로는 중요한 것만 남기고 잡동사니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거든요.
미니멀리스트가 쓴 책입니다. 미니멀리스트 아시죠? 요즘에 모르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미니멀리스트를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불필요한 것 다 버리고 진짜 심플하게 중요한 것만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니멀리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제목도 이렇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을 남기기로 했다. 이 제목이 너무 좋고 또 이 제목이 오늘 말씀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설교 제목으로 저도 삼았습니다. 이 책 서문에 보면요, 미니멀리즘을 물건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단순한 미니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준만 잊지 않으면 된대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덜 중요한 것은 지워버려라. 가장 중요한 것만 붙잡고 덜 중요한 건 버리라는 이것만 있으면 심플한 삶을 산대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덜 중요한 잡동사니 때문에 에너지를 정말 많이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하지 않는 잡동사니만 제거해도 자신들이 꿈꾸던 그 삶이 훨씬 더 선명해지고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한 일이 나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중요하지 않는 그것을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잡동사니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잡동사니를 다 제거하고 중요한 것만 붙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잡동사니가 뭐라고 얘기해요?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제하는 일이 교회 속에서 잡동사니는 아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에게는 이것이 잡동사니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사도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죠? 4절을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것,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왜 사도들에게 기도하는 것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일까요? 사도들은요, 가슴마다 신앙의 불꽃을 일으키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이요, 우리 가운데 절박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박하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식어진 가슴마다 다시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 절박하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이상하게도 가슴이 식어진대요.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대요. 그러니까 애를 안 쓰는 게 아니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식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꽃을 일으키는 게 뭐겠어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요, 가슴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어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는 그냥 부흥회를 치르거나 참여하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가슴이 다시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다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스라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에스라서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표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에스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진짜 필요한 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보에 보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기도 카드의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특별함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특세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했던 거,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에는요, 새 부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환경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니까 과거의 구제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구제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요, 사도들이 변명하거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해가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선택한 새로운 시스템이 뭐예요? 함께할 사람을 세워가지고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실수했으니까 사과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 환경에 맞게 새로운 사람을 세워가지고 함께 일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초대교회는 자기가 다 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사람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하는 것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새로운 환경 됐잖아요. 가정도, 교육도, 또 교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모든 게 다 진짜 종합 세트로 새로운 환경이 됐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거잖아요. 신앙도 새롭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았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면서 준비해 놓은 것, 그게 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코로나 환경이 되면서 교회적으로 바뀌어야 될 게 진짜 많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바뀌어야 될 거, 교회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당장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름이 왔잖아요. 여름 수련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전처럼 여름 수련회 못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교육자들이 이미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그런 이번 여름 수련회 프로젝트를 이미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마 엄마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애들이 질문하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뭘 대답해야 될지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돕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함께 하면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로 이번 여름을 그렇게 지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년들의 신앙도 새롭게 해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일단 다락방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다락방 종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다락방으로 개편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영상으로 다락방을 시작했으니까 방학이 없는 줄 알았나 봐요. 영상으로 하면 되니까. 근데 다락방 방학한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학기에는요, 다락방을 전체 개편할 거거든요. 그리고 부부 다락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가 부부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펼칠 수 없지만 이번 2학기부터 부부 중심의 다락방들을 세워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락방만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훈련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요,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진행하는 이런 훈련들은 사실 이제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참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좋은 양육 프로그램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2학기에는요, 이 양육 프로그램을 저희 교회에 접목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 시리즈가 있어요. 이 풍성한 삶 시리즈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시작되었거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도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계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는 거예요. 풍성하게 누리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누리게 하기를 원했던 그 풍성한 삶을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을 2학기 때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이 훈련은요, 소그룹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1대1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오히려 더 적절한 그런 훈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이 훈련을 왜 하려고 결심했냐면요, 우리 교회를 제가 관찰해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준비된 게 뭔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그 자원이 뭔지를 살펴보니까요, 우리도 사람이 많아요.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훈련했던 사람도 많고요, 또 하나님께서 훈련해 주었던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풍성한 삶 시리즈를 잘 준비를 해가지고 1대1로 영상으로든 안 되면 전화로든 그렇게 해서 훈련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때가 그냥 막연히 지치면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 더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를 기대하세요. 또 기도하면서 2학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 강건해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보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요 하는 의견들을 쭉 살펴보니까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을 이때에 다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위기 때문에 진짜 비본질적인 것 잡동사니 버리고 중요한 것만 붙들었습니다. 또 그것뿐 아니죠. 그것들이 더 건강하게 세팅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버리는 게 쉬울까요? 저희 집에 버리는 게 잘 안 돼가지고 엄청 쌓여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맡기는 거 쉬울까요? 지금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이죠? 초대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초짜 신앙이고 초짜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맡겼어요. 왜 이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버릴 수 있고 맡길 수 있었을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상의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뭐예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들이 사람을 뽑는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사람을 선택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5절도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어떤 게 공통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공통점입니다. 성령님께 붙들려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들이 뽑은 사람은 하나님께 연결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자기 삶으로 경험하고 그것에 이끌려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했어요. 그걸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가까이서 동행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지금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의 손길이 멈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하고 있고 함께 하시는 그분하고 내가 연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중요한 포커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요, 적군을 향해 달려요. 담이 있었대요. 그런데 적군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가요. 담을 또 넉넉하게 넘어서요. 왜 그래요?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요, 적군을 향해 달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도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담을 뛰어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엉뚱한 것 붙들고요, 그것과 씨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과 연결되기 위해서 씨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 돼야 됩니다.
그분의 함께함이 나의 힘이 돼야 돼요. 불안할 때마다 뭘 하라는 사인이냐면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연결돼야 된다는 사인이에요.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요, 뭔가 내 힘으로 뭔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힘이 되고 내 삶을 바꾸시는 은혜인 것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요, 오늘은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게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